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새날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그 영혼을 보존하시고 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펼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따르고 기쁨으로 즐거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교실에 붙어 있는 김영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보셨습니까? 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구절구절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약 2개월 만에 오랜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인데요.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와 자기네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국제 기독학교 이것을 이제 설립을 하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한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어도 완전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현지를 섬기고 있거든요. 사모님도 대단한 게 현지인 5명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근데 최근에 약 한 10여 명 가까운 현지 애들을 더 입양을 했어요. 버려지네, 고아, 이런저런. 근데 그게 그냥 따로 집을 방을 한 칸 준 게 아니고 같이 삽니다. 대단하죠. 딸 아래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 아이가 민서인데 사춘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텐데 편지에 썼다고요. 딱 한 센텐스를 썼는데 이제 철이 들었는지라는 표현으로. 최근에 보니까 미얀마 사태가 끝도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가장 기뻤던 일을 하나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현지에 있는 마을 남자 몽땅 다 데리고 공사장에 동원을 해서 오늘은 평소 일당의 2배를 주는 날입니다. 너무 기쁘다고. 이 선교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있어 보니까 알죠. 구절구절을 다 이해를 하거든요. 오늘은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모님이 10몇 명의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민서와 이제 사춘기에 진입하고 있는 아들, 이 이름을 잘 외우질 못하겠는데 이 가정이 점점 미얀마가 힘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잘 지키고 있고 오히려 더 헌신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된 종을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자로 그 땅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날마다 주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환경과 문화와 언어로 또 이 생활 습관과 신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테인데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아들과 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가정이 오히려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디 하나 학교 혜택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참으로 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터인데 순간순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 가정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말씀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로 지인 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의 표제가 뭡니까?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무슨 뜻이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붙어 있죠. 사실 이 시가연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이 잘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 저도 잘 모르죠. 여하튼간에 여기 구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말에 대하여 그가 한 말이 너무나 악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 노래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시가연, 아마 특별한 악기를 위해서 지은 시, 이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이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보면 이제 쉘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한국으로 치면 가락, 장단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발음을 할 때, 쉘라를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헷갈려서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좀 안 하는 편인데, 여하튼 간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피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의 내용은 너무 급한 나머지 바로 좀 구출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절에서 5절은 제가 죄 지은 거 없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이제 환희에 찬 찬송,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을까? 그렇습니다.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가 달려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까? 악인이 자기를 모함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 구시가 이 악한 모함을 하는데 마치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그냥 완전히 어떤 나라를 구테타를 했던지 하여튼
대단한 역적 음모를 진행을 했다. 이 모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함을 받고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밖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도전도 되지만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이건 뭐냐면 친밀한 관계로 살 때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더 가까이 나간다. 이런 묘사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기 보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또 한 번 보게 됐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절박할 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절박해지니까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표현에는 부르짖었다 이건 없지만은 아마도 이 다윗의 경험상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양떼가 짐승, 맹수들에게 얼마나 희생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처지를 맹수 앞에 있는 양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위기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쭉 보면은 4절 쭉 보시면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무고하게 빼앗았거든 쭉 말하면서 우리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세 가지 중에 나 하나라도 범했다면 하나님, 내 생명 짓밟혀도 아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절대 악을,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모함이잖아요. 원수의 모함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거짓이죠. 자,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받지 못할 뇌물을 받아 챙길 수도 없고요. 화해한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나요? 안갚음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화해하는 척 인사를 해놓고 가령 형제여 평안하뇨 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빗으로 그 등을 찔러서 죽인 그런 부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죄악을 범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얼마나 통회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아꼈던 다윗. 아니 몇 번씩이나 그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함하는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진 못한 망정 여기에 저주가 몰려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면요,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예, 사람에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돌을 던지면 사실은 그 나무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어떤 그 뭐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표적지가 그 사실은 악에 대한 어떤 그런 표적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착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게 뭐냐면 험담을 신뢰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자꾸 비방하고 나쁜 소리 할 때요,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제풀에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자꾸 들어주니까, 장단을 맞춰주니까 신이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함하고, 정말 중보는 못할 망정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할 때는 어떡하라고요? 그 자리 피해버리라고요. 같이 있으면 귀가 더러워지잖아요. 예, 10년까지 기도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른 피해버리는 게 최상책이죠. 특별히 이 성도를 모함하는 말을 절대 믿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럴 때 그 성도의 명예가 지켜지잖아요. 예, 근거 없는 저주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주무시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악이 횡행할 때 의인이 짓밟히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손을 왜 안 쓰십니까? 이 표현이거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치 쉬고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깨십시오. 여러분, 이런 요청을 간구할 수 있는 정도의 영성과 그 속에 의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침묵으로 성도들이 기다리게 할 때,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을 할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시대만 해도 뭐 재판정이 한 군데 있질 않았잖아요. 순회 재판장이 열립니다. 재판관들이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둘러서지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관은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앉고요,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기 7절을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아시지 않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하겠습니다. 저도 그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할 겁니다. 뭐 이런 고백 아닙니까?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온 세상 사람 심판하실 때 하나님 나도 심판하라고. 내가 정말 여기에 이 악인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주재하시고 내가 그 재판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예,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운 인생들을 살피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샀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모함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정직하게 지금 나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호소의 핵심이 9절인데요. 9절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그렇습니다. 예, 모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모함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딱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다 읽혀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정직함을 드러낸 그 기도를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통함을 신원해 주실 그 하나님, 거짓된 입술이 완전히 봉함을 당하고 의인의 혀는 노래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쭉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들의 모함을 당하잖아요. 잘 참지를 못해요. 그걸 막 그냥 호소를 해야 돼.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답답한 심령, 숨기를 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너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알아가기가 그렇게 쉽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냐 이거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 자기 머리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심판장이여,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실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진노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 억울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다져가는 다윗,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어떤 그냥 이 불화살이 그냥 자기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묘사를 해본 겁니다. 아니 자기 웅덩이를 파서 지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 이거 원리잖아요.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머리에 그대로 다 쌓인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다른 시편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그렇습니다. 남을 향해서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요, 자기 입에서 나간 저주가 자기 품 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이나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두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 방식이죠.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를 내리려다. 우리 마지막 이 파멸로 끝나는 악인의 모습을 노래한 다음에 마지막 17절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어두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정결하게 빛나는 별처럼 쫙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비난해도 그들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떡하라? 즉시 내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려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악을 벌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사람의 행위와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주님 앞에서 잠시의 승리를 위해 악의 길로 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해 날마다 저희 마음과 양심을 살펴 의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지만 결국 악인은 끊고 의인을 세우시기에 악인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심을 믿사오니 주변의 악은 근절하여 주시고 악의적인 비난으로부터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주의 뜻에 맞도록 의롭게 사용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 온갖 정부의 압력 가운데도 주변에 많은 주민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착한 분들 계시잖아요. 참 모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분들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주 그냥 잔머리 잘 쓰고 그냥 함부로 입 막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오늘은 특별히 많이 어려움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분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맹수와 같이 악한 모함으로 사람들을 찢으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살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덮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주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